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을 진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늘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도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졌는데 그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받게 되자 이제 수종 들더라.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다는 건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또 봉사하다, 섬기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렇게 치료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누구의 수행원이 됐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자신이 병에서 치료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종 들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오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오면은 이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못 쓰게 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고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인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인간으로 복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복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1장부터 17장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 내용을 삽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앞뒤로 치유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기대감만 이 가득 차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보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자기를 명하시니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8장에서는 이 무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무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왜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을까요? 앞에 보면은 누구를 치료했다고요? 바로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다 무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뭔가 얻을 것 있다. 예수님께 가면은 내 병이 치료받는다. 예수님께 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건너편은 가다라는 그런 지방인데 그곳으로 가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둘러싸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호기심에 호응하여서 더 많은 이정을 행하시는 것보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들이 막 에워싸면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오히려 피하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남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은 뭐 하죠? 그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기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어떤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도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 반대편까지 군중들이 막 따라와요. 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배 타고 가셨는데 군중들이 뺑 돌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던지 몰라요. 그 반대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단지 이들은 왜 따라왔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현세의 떡을 바라보고 또 쫓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정한 그들의 의도가 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썩을 양식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쫓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니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고. 자, 여기에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들이 진짜 제자였을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였을까?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야기하자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니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주님은 여기에서 주님은 무리와 성도를 지금 분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이들은 단순한 무리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나와서 나오게 되는데, 당시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죠. 아주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또 이 서기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받게 했던 대표적인 무리 가운데 한 무리가 또 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사실 성경에서 종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종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의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서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이 서기관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서기관이 나와요. 자,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자,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이 뭐라 했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좋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래,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유익한 점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좋은 말씀이야. 저도 전도하다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저도 한 번씩 들으러 갑니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인품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은 한 좋은 선생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이 선생님, 랍비.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한 선생님 정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치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 5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렇게 여기는 거죠. 5대 성인 중에 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4대 성인, 5대 성인 이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히 재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그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분, 다른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는데 그 선생들인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따르겠습니다라고,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과연 언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과연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신가요? 아니면은 나의 좋은 이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신가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는 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분은 좋은 말씀을, 그래, 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선하신 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고 그저 삶의 위대한 교사요, 모범가로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분, 그분은 어떤 삶의 모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교양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주님이랍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절대적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도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접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 영혼의 진정한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시인하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이시고, 내 학업 생활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좋은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온다고? 그래. 봐, 여울도 굴이 있고, 제가 이제 주보 작성할 때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이 AI로 그린 것입니다. AI로.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거처가 있어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은 지금 바위에 앉아가지고 계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인자라는 이 명칭은 심판하는 자임과 동시에 본래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또 심지어 여우와 이 새와 같은 미물조차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 그 보금자리조차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없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집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죠. 집 없으죠, 집.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집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뿌리를 주지 않으신다.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아마 서기관은 이 세상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거지, 서기관이 지금 매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아마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아무것도 없다. 저 새를 봐라.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인데 나는 지금 방 한 칸 단칸방도 없다. 옥탑방도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뿌리를 내려 거주할 곳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양다리 거치고 있는 것이죠. 양다리 거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어떤 분들은 간을 많이 봐요. 신앙생활 하다가 간을 봐요. 간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보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셔요. 간보기 아니라 제대로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3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간보기 했을까요? 제일 앞에 선 제사장이 어땠을까요? 발을 한번 뒤져봤다가 물이 너무 많아, 막 넘치고 있어, 안 돼 하고 간보기 하다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발을 확 내디뎠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그냥 간보기하면 지금 물이 너무 많아, 발 넣을까 말까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들은 물이 그냥 막 넘치고 있는데 발을 그냥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멈춰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보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주님 앞에 발을 내딛고 가면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의 평안함을 기대하지 말고 내면의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받아들이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욕심, 내 세운 또 세상적인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세상적인 복, 엄청난 큰 보따리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따라도 너 옥탑방도 제대로 얻을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 어떤 부와 내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안전장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복도 많이 주셨어요. 욥도 복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복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부인은 곧 자기 욕심, 안전, 어떤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 소유에 대해서 버리라는 말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그냥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8장 21절은 같이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여기에 이 제자는 또 이름 없는 그런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주님의 뒤를 따르던 군 중에 한 사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서기관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여기에 이름 없는 제자라고 나왔지만 제자 중 한 사람도 이름 없는 군중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장사하기 원하는 이 제자의 부탁은 당시 유대인의 간섭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부모는 아직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예, 죽지 않았어요. 자, 죽지 않는 상태이거나 또 병으로 앓고 있는 상태이거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거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의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언제 따른다고요? 예,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약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기약이 없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은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뒤에나 제가 이제 그때야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 돌아가시면은 장례식 치르고 그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핵심은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곧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가져올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서 22절 가져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아마 여기에 이 죽은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너는 그 순간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의 우선위가 뭔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신앙의 길을 이 길이 이게 최우선이 아닌 차선으로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만 있으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뒤로 미뤄요. 내가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할게.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게. 다음에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마치 혼인잔치 자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에서 임금의 초청을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했던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빠서 나중에를 외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음에, 내일.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내일은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일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내일이 있지, 내일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수많은 이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이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러자 맹인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고, 여러분 온갖 질병들이 깨끗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병원이 아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면은 정말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주님이 못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더라도 간복이 따름이 아니라 제대로 따라야 됩니다. 제대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 결국은 어두운 것 슬픔 울며 되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하요.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은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위를 차지하다, 위로 쏟아오더라. 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면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자체가 스스로 위를 차지한 거예요. 위의 것을, 우리 위의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따를 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붙잡으면은 위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 그래서 위로 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위의 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 치료받았던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또 맹인, 혈루증, 이 모두 다 주님이 고치시면 치료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었죠. 주님에게서 인생의 답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다 차선으로 생각하지 마, 간보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제대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그 길이고 예수님이 곧 그 진리고 예수님이 곧 그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은 결코 제자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과 헌신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뒤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무리냐 아니면은 제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주저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 이제부터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